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 평생 꼭 붙들고 꼭 붙잡고 꼭 품에 안고 있는 소중한 물건, 그것은 바로 제 주머니에 있는 반지입니다. 와, 이 반지는 어떤 반지일까요? 네, 근데 왜 손가락에 안 끼고 있어요? 네, 네. 그 사람마다 이제 이런 걸 끼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저는 시계도 잘 안 차요. 이렇게 성격이 좀 까칠해 갖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이렇게 걸리적 느낌 알지? 알지? 그 ISFJ 알지, 그치? 그치.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뭐가 딱 닿는데 이렇게 그 시계나 반지가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불편해. 그래서 아내의 동의 하에 이 소중한 이 소중한 저의 결혼 반지를 항상 소중한 곳에 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닦아도 주고요. 닦아도 주고.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가운데 박혀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다이아야? 다이아야? 다이아? 다이아몬드냐고. 제가 대답했죠. 음, 비슷한 거야. 네. 반짝반짝한 거는 다 다이아로 생각이 되는 우리 초딩들, 비슷한 거야. 여러분,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약속을 의미해요. 맞아요. 약속을 의미하는 아주 소중한 물건. 제가 이 반지를 끼기까지 피, 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얘기해 줄까? 얘기해 줄까? 여름 수련회 때 얘기해 줄게. 네.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반지는 약속을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길고 길었던 다윗 시리즈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와닿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겪은 어떤 힘든 과정들, 그리고 그가 흘렸던 눈물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루 걸러 하루, 아니 매일같이 아침에 눈뜨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정말 억울한 그런 힘든 그 시간들을, 그 인생을 다윗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딱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 여러분 무릎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 어느샌가 가방에 쏙 들어가 버린 그 성경책. 이 성경책은요, 사실 약속의 책이에요. 맞아요? 네.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벌써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이런 성경 넌센스 퀴즈를 그런 퀴즈가 있었는데요. 이미 정답을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할 거라고, 크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크게 대답한 친구는 이따가 돌림판 기회를 한번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넌센스 퀴즈. 세상에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대답하기 좀 그렇니? 네. 세상에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바로 구약 신약. 라틴어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틴어로 여러분 신약 구약 신약을요 베투스 테스타멘툼, 네, 신약은 노붐 테스타멘툼, 영어로 하면 뉴 테스트먼, 올 테스트먼. 발음 오늘 좀 오늘 지금 한국 발음은 내가 좀 안 드는데 영어 발음은 유난히 오늘 좀 잘 붙는다는 생각이 좀 느낌적인 느낌. 네. 구약을 우리가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라틴어예요, 라틴어. Vetus Testamentum. 여기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테스타리라고 하는 이 명사 파생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게 테스타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테스타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음 자막 보여주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확증하다, 유서를 쓰다, 증거로 삼다. 굉장히 그냥 단순한 약속이라고 하기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이 바로 테스트먼트,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면서도 버틸 수 있게 한 그 약속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7장 그 소제목 타이틀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말고 그 위에 혹시 없었나요? 아, 네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메인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참 우리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7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네 자식 내 몸에서 날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한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딱 떠올라. 딱 떠올라야 돼. 누가 떠올라야 돼요? 딱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오, 어떻게 알았죠? 야, 8주 동안 들으니까 이제 딱 감이 온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몸을 통해서 날 어떤 사람,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하게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또는 또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살짝 아니 그냥 대놓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네 자손을 통해 네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막 설레었을까? 심장아 나대지 마. 얼마나 막 떨렸을까? 얼마나 매일 아침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설레임이 그의 삶을 계속 이끌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다윗은 다음과 같은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낌이 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설레이는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누구이기?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전혀 관계없는 예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민영 목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장차 이시 가문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올 것이다. 네. 오, 멈췄어. 장차 이시 가문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면,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 줄 알아요? 물론 비공식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물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1등이랑 2등이랑 바뀌기도 하는데, 세계 1위 부자가 누구냐면요, 루이비통 모헤넷이 창업자인 버나드 아르노라고 하는 CEO. 그분의 재산이 무려 2,340억 달러. 2,340억이 아니라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되니? 계산되는 사람. 그냥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300조가 넘어. 300조. 300조. 줘. 300이라도 줘. 네. 네. 300. 네. 웃으신 분들은 참 간절한 마음. 300조가 넘어요. 만약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았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150년 뒤에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150년 뒤. 아무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심장이 떨려서 아마 몇 날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겠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도저히 내 경험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 앞에서도 순간 떠오르는 그 약속의 말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니, 이 약속이 항상 그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자빠져도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은요, 솔직히 우리가 영혼 없이 그냥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나 문장이 아니야. 그냥 나랑 전혀 모르는, 가끔 이 사람 여기서 나오네 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족보예요. 족보라고 하니까 벌써 마음의 문이 확 닫힌다 그렇지. 우리 이과생들은 그렇지. 족보하면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나 나에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그렇죠?
그거 외울 때나 족보가 의미가 있지 다른 때는 족보가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이 족보는 시험 볼 때만 필요한 족보예요.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세.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 족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정말 한 절 한 절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족보 읽을 때는요, 성경에 가끔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이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는 사실은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그냥 속독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이렇게 쑥 훑어 이렇게 이렇게 쑥 훑어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그 어느 책보다 그 어떤 내용보다 마태복음 1장의 이 내용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두근대는 마음, 그 목소리를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You are way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찬양 가사 이것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도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 한번 해볼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여러분, 영어 책 이렇게 길게 외우는 거 있어? 네, 없잖아, 그렇지? 뭐 그거는 뭐 외우면 그 소중한 거 아무튼 잘 외워. 근데 이야, 기가 막힌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절마다 하나님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한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되셨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 이과생들은 전혀 공감이 안 돼. 이과생들 공감되니? 네.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지금도 살아계신데 아주 그냥 우리 아주 그냥 참 할배신데, 여러분 2022년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 점심 식사, 그게 있었어요. 이게 경매에 올라와. 그리고 그거를 다 기부를 해. 마지막 2022년도에 얼마의 그 마지막 식사권이 낙찰됐는지 혹시 모르죠? 무려 246억에 낙찰됐어요. 아까 조할 때는 이게 별로 이렇게 몰랐는데 억하니까 억한다, 그렇죠? 네.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면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믿고 그분하고 한 끼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목이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에게 DM을 보내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선생님들 버전으로 하면은 다윗에게 카톡을 보내면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숨이 막 차오를 때,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어떤 문제로 고민이 될 때, 만약 다윗에게 이 문제로 다윗에게 DM을 보내면 다윗이 뭐라고 나에게 회신을 해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책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울림처럼 이런 내용이 떠올랐어요. 민영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딱 이 음성과 같은 메시지가, 제가 그냥 다윗이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내봤더니, 민영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딱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은 울림이 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한번 보내보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어떤 친구는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드릴게요. 이건 확실하니까. 네. 이건 확실하니까. 어느덧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고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 적응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수험생이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난 1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얘들아, 고3은, 수험생은 꼭 수능 아니어도 이 18, 이 나이는, 이때는 되게 괴로운 시간인 거야. 되게 힘든 시간인 거야. 왜냐하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이제 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엄마가 챙겨줬어. 물론 군대까지 쫓아가시는 엄마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물론 입사하고 나서도 부장님께 우리 딸은요 점심에 이런 거 좋아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는 엄마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부담감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잖아, 그렇지? 그동안에 누군가 다 챙겨줬는데,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나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오히려 늘 웃고 다니는 친구들이 나는 의심스러워. 네, 그냥 웃는 건지, 힘든 걸 감추려고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같이 고민하는 그 문제,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삶에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음됩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삶에 누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나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답답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너로 하여금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려도 돼요.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